것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믿음은 회개로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게 예수 믿는 실제 모습이에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회개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죄 지으면 죽음이다. 지옥 간다. 이걸 받아들여야 회개가 되죠. 그래서 회개는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단지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뭘 하지? 뭘 하지 이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 죽을 일은 없고 내가 뭘 하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런 회개가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이게 매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왜 구원파를 하냐? 한번 회개하면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직접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회개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죄까지도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처리하셨다 해요.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지금.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그 구원의 능력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처음도 회개요, 중간에도 회개요, 끝에도 회개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하면 그 믿음에 병이 든 거예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성전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성전 마당에 제단과 물두멍, 그 피예요, 피. 그리고 몸을 씻는 것. 그리고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방금 찬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제사 그리고 죄사함 이제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옛날에 성전의 그 제사 과정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영 단번에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옛날에는 피제사를 계속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피제사 안 해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게 단번에 구원하신. 근데 죄 사함의 은혜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 그 죄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물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를 믿었고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을 읽으신 분은 느끼는 게 하나님이 고의성을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고의성.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냥 죽여버려요.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고의성이 있을 때는.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 이거 고백은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이요, 예수님을 내가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참 말이 좀 수상적인데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본 것 같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본 적이 없어. 만진 것 같은데 만진 적이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노 할 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죠. 읽고 들으니까 뭐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아요. 근데 뭐 어느 것이든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할 때에 예수님 앞에 쑥 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그냥 쑥 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죄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문제가 생각나죠.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빨리 돈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혹은 내가 내 남편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급한 그 문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어요. 왜 멀어 있냐? 죄 때문에. 근데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새 쑥 가게 돼. 줌이 된다. 쑥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실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수가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비하시니 모든 일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고 자녀고 직장이고 준비되지 않은 일은 터지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기에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어려워라 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뭐 걱정과 염려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 지각을 배운 걸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준비하신 일이 있어 하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이 믿음이 성령 안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령 막연하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쑥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성령 안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그런 감동이에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장면을 봤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령에 감동되다. 그냥 언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 있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내 죄에 대한 내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 그래서 나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했어요. 1장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으면 그냥 늙어져 죽는 것 말고 죄의 삭으로 징벌을 받아서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해방이 된 거예요. 나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 예수를 마음껏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를 마음껏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 이해가 됐으면 해요. 내가 잘 믿고는 싶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믿어져. 설교도 잘 안 들어왔기에,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교회 와도 좀 힘들어. 근데 회개를 하면 희한하게 그러한 장애들이 하나하나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러가고 없어요. 그러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인내, 참음에 동참한 자라.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뒤에 그 7장과 14장에 나오는 13만 4천도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따르겠어요? 죄에서 해방돼요. 그 사람들은 내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그냥 이 이목박에 붙이고 사는 거라. 아니면 이름표에 붙이고 사는 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읽어요.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모가 아무 말 안 합니까?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는데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큰애 났을 때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사람은 그 뒤처리 잘못해가지고 아야 하는데 저는 그 아이를 배 위에 얹어놓고 별말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말을 하고 그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해도 이 아비가 말을 함으로 그 아이는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어보러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듣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느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느껴요. 근데 계속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있지 알아듣죠. 똑같이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나도 성경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설교도 들리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또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요,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나의 종교예요, 종교는 의식이에요. 믿음과 종교의 차이. 종교는 의식과 관련되고 믿음은 생활하고 관련돼요. 그전에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한 번, 그것도 막 설교 시작할 때 한번 갔다가 설교 끝나면 후딱 나와도 주일 성수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가기 싫어하고 뭐 온라인에 뭐 동영상 켜놓고 예배 성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믿음은 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성경 읽고 하는 게 종교성인데 이제는 생활이 돼가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 강요해가지고 그래 안 산다 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엔 예수의 말씀이 돼요. 예수의 말씀 딱 할 때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에는 그냥 예배하면 예배했다. 나 이만하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노? 이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마음이 소리를 내요. 죽을 때까지.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시행착오 하죠, 그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예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이고, 안 되네. 막 그냥 치아프라. 아이고, 이렇게 믿는 거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기면 시행착오 되죠. 그러면 또다시 일어났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시작을 해요.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시행착오 빚어지는 과정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느냐? 닮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 그 열매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안 닮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닮으면 말도 달라지고 성질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요한이 고백하는 내가 예수의 환난과 인내, 참음에 동참한 거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참아야 돼요. 성질 참아야 되지. 말 참아야 되지. 하고 싶어 욕구를 참아야 되지.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 참는 그 과정에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한번 터뜨리죠. 그러고 나면은 뭘 느껴요? 야, 진짜 내가 못 뺐네. 야, 그 목사가 절대 죄인이라더니 진짜 내가 절대 죄인이네. 하고서 나를 낮추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만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나를 비판해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뭐라 해도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뭐 잘못했나? 시시비비 따지질 않아요. 시시비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항상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 시시비비란 건 뭡니까? 계산이에요, 계산. 무슨 계산? 내 계산. 회개하는 사람은 내 계산을 하지 못하죠. 죄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나부터 나를 말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럼 죄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요 죽을 죄인이라 싶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보다 잘못해도 내가 정죄하지 못해요. 지금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위기에 처해 어렵다 할 때에 저 사람이 더 어렵게 보입니까? 내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가 더 어렵게.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같은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와, 어떡하나 하고 내 문제에 집착하게 되지. 어딜 뭐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래요. 아니면 시시비비 따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때에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요. 그렇게 우리의 셈법으로 시시비비 따지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손해보면서, 그래, 손해봐야죠. 손해보면 바보인데, 그건 바보처럼 살아야죠. 사실 예수님도 바보처럼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람한테 얻어맞고, 조롱받고,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똑똑하다 했어요? 아이고, 지도 구원 못하면서, 바보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라. 똑같아요. 그 길로 가려면 우리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하는 그 바보스러운 모습을 닮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보세요.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나온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요. 요즘 말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내용이 있는 교회, 콘텐츠가 있는 교회, 뭐 있는 교회,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처음 사랑 없다고 욕을 먹었어요. 처음 사랑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사실은 확실한 증거를 증거가 없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딱 지적할 때에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뭐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가 사랑이 없으면 됩니까? 사랑해 있는 거지. 당신을 사랑하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나 당신 사랑해. 아신다는 거라.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첫 이야기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그 믿음이 사라진 거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할 때 그 회개 자체가 처음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태도, 그걸 가지란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처음 사랑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혹은 방법론을 찾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이런 회개, 변화, 이게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말은 많은데 회개를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교회 안에서 그런 회개하여 변화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는 말은 많은데 소금과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인물에 썩어가는 것처럼 그냥 썩어가는 이 모습은 이 회개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게 그냥 깃발이 깃발만 올려놓고 없는 거라. 십자가는 깃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스토리, 사건이에요, 사건. 그냥 깃발 명분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에 뭐 글자가 없는지 아세요? 글자 여기 다 있어요. 각자가 찾으셔야 돼. 각자가 찾아서 그 사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과제거든요. 그 과제를 내가 만들어 간다. 그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래? 누가 갈래? 이렇게 하시죠. 누가 가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나 그러면 다 내가 해야 하겠습니다 해서 되느냐? 안 되더래, 여기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처럼. 이사야가요, 선지자인데도요,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을 탄식하고 하나님에게서 수술을 받았어요. 깨끗함 받고서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누가 이 교회 이야기를 감당하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데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회의 일꾼은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하고 순종하고 달라요? 열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열정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내 뜨거운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생명나무를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요. 권세를 얻는데요. 천국에 가는 게 권세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생명나무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생기를 얻게 돼요. 정말 생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권세를 확인하게 돼요. 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 옷이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하는 거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없어요? 내년부터 내가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는 목자를 찾아가는 체계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을 같이 한 목자를 떠나 새로운 목장으로 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의리라는 관계가 없는지요? 귀한 지체가 한 명이라도 떠나는 목자의 심령도 걱정되고 떠나는 지체는 남들이 뭐라 할지도 걱정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에. 내년부터하고 내년하고 뭐가 달라요? 내년부터 하면 해마다. 내년에 하는 거는 내년에 단회적으로 목장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압니다. 시스템이 고쳐가 돼가지고 목자가 양을 목자를 못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년 됐죠. 저는 목장 시스템 안 바꿔요. 해마다 자유로이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뼈 맞추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시간 걸려요. 그래서 긴 시간 서로 안 맞아도 목장에서 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로 세울 때 절대적으로 탁월해서 목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목자 세워요. 그래서 목자 아무나 안 세워요. 여러분이 지금 세워진 목자들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적어도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거 부정한다면 당신들은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워진 목자들은 그래도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가르치면 잘 배우고 또 자기의 어떤 의보다는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목자들은.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이에요. 지금의 목자들은 충성해요. 그리고 만일에 목장에 있는 그 성도들이
중구난방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믿음의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아이 새신자까지도 믿음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같은 방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 지 아마 3년 안에 있는 분을 이제 새신자로 한다면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방향이 같아요. 오히려 묵은 성도가 약간 문제가 있지. 그래서 지금 목자를 찾아가세요 할 때에 이 양들이 아무 판단 기준도 없이 찾아갈 것 같으면 절대 리셋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그리고 새신자도 그 방향을 알아요. 그런 게 있죠. 확실히 알든 어렴풋이 알든 알아요. 알기에 목자를 찾으세요. 어떤 목자냐? 말씀을 가르쳐주고 첫째가, 두 번째는 내 삶의 본이 되는 말만 잘한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없이. 그러면은 양이 힘들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양이 목자를 위해 있나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나요?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저는 겉에도 앞에 마이크 잡고 제가 큰 소리를 쳐도 이건 확실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없어요. 똑같이 목자도 이런 거 있어요. 있죠. 몇 년간 같이 했는데 이 성도가 떠난다면 다른 목장에 간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좋죠, 그죠? 안 보이니까. 근데 늘 같이 있다가 갑자기 하는데 옆에서 또 하고 있어요. 전에는 나한테 목자님하고 배웠는데 저기 있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저도 목자인데 목자들 잘 들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있어요. 당신들의 그 가르치는 성도들 당신을 위해 있는 거 아니고 당신들이 양을 위해 있어요. 만일에 섭섭해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지금 주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주해가지고 스스로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목자를 찾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내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거의.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10년 되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만일에 목장마다 차고 넘쳐 분가를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야. 목장에 있는 건 사람 얻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목장마다 분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고여 있다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뭔가 리셋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목자 하면 예수님이 목자예요? 저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간접적이지 직접적인 관계 없어요. 다. 우리는 간접이에요. 직접적인 관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만일에 이 목사 말고 다른 박 목사가 있는 저기 서울 성리교회 같다. 오늘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참 내가 진짜 갈만하다 하면 내가 기분 좋게 정말 보내줄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잘 못 배우고 버티지 못해.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픈 거지. 당신이 나를 떠나서 아픈 적은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목회를 안 했어요. 목회 안 하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교회는. 그래서 목자는, 당신 목자잖아, 그지? 그 성도가 떠난 데서 섭섭하잖아. 섭섭한 것을 내가 녹여내지 않으면 안 돼. 녹여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목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보세요. 10년이, 5년이 흘렀으면 목자는 목자 열매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지, 그죠?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양이 떠날 때는 이런 거예요. 만일에 그 성도가 안 배우고 그냥 아마 삐딱하게 이래 있다가 그런 성도가 많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한다 이야기해요. 지금 성도들 배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도 배우려고, 이 몇 년 안 된 이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 지금 어쩌든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딴 교회 있다가 혹은 딴 교회 목사 그 설교 들어 혹은 기독교 방송을 듣는 분들, 제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종말론 아니라도 내용이 그리 쉽지 않아요. 버거워. 근데 버거운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이 알매가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찾아야 돼요. 저는 내가 만일에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살고자 이 교회를 다 떠난다면 정말 저는 다 떠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짜 그런 생각. 다 떠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 사례도 못 받고 하면 옛날에 사례 못 받고도 그래 살았어요. 어차피 그걸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는 것. 그날이 디데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님도 정말 말씀을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근데 이런 경우죠. 여기 가도 저희가 똑같다. 그럴 때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어린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안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한 사람 목장 옮기지 마요. 이 사람 당신 옮기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 질문한 사람 가만히 있어. 이 질문을 할 때 당신 선택권이 거의 없어. 가만히 있어. 믿음의 어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 참 잘한 게 믿음의 어리 하는데 믿음의 어리. 어떤 분은 믿음의 어리가 우리끼리 뭐가 중요하나? 주님과 어리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주위의 일은 우리가 만나 우리의 어리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런데 이상호 목사, 김상호 집사 어리가 필요해요. 어리.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어리가 필요해요. 그 어리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상호 목사가 좀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싫다고 해야죠.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상호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는 안 된다. 내게 이상호 목사에게 내가 그래도 도움이 저 목자에게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있어야 되는 게 그 의리예요. 그 의리는 지켜야 돼. 이번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만히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 목자 잘 모시오. 잘 모시오. 그 의리를 이제 지켜야 될 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 목자가 이거 공급을 못해. 여러 가지로. 그래, 이 목자는 다른 목자를 찾아야 돼. 그럴 때는 당신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의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의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의리보다 참 잘 배울 수 있는 대로 찾아가라. 잘 배울 수 있는 대로 할 때 이게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인격과 행동 여러 가지가
다 포괄적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목자 옆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며 이렇게 동력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어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내가 말씀을 좀 생동감 있게 배우고 싶다면 눈치 보지 말고 옮기세요. 지금까지 해마다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약간 절제를 시켰어요. 아시죠? 다 절제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그래도 뭐 방향이 같고 지금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뭔가 더 이렇게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라. 그리고 목자들 제일 긴장되는 게 목자 아니겠어요? 보세요. 저쪽에는 10명 모인다. 나한테 한 명도 없다. 한 명밖에 없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괴감 들어야 돼요. 주의 일꾼은 그런 거 경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자괴감을 경험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동안 해온 열매라. 그걸 해요. 그리고 옆에 이런 어시스트 할 사람은 이분이 자괴감이 안 들도록 하세요. 교회 생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에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11절에 그대로 두라 하신 말씀을 들으니 나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려는 열심은 끝까지 가져야 하겠지요. 내가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요, 같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떠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 모든 일은 사람 얻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예를 들어 보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 죄 때문 아니라도 서로 성격이 안 맞았어, 돈 때문에 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어설프게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할 거 없어요. 탕자가 갔을 때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네 사랑한대. 오너라 내 네 반지 준비해놨다. 네 방 준비해놨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식이 굶고 있죠. 헐벗을 때까지 놔뒀다가 왔을 때에 반지 끼워줬지. 사람 얻는 거는 어설프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따라가야 돼요. 이야기를. 저는 이 교회를 서청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몇 달이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이 참 낮아져서 하나님 도와줬어요 할 때에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문제. 알곡으로서 사람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얻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대화를 하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예전에 얻지 못했을 때 대화하고 얻었을 때 대화가 달라요. 그죠? 대화 자체가 달라요. 이거 뭐가 기준이고 할 거 없어요. 이게 목자들 그 양을 얻었을 때와 얻지 못했을 때 대화가 달라요. 그리고 같이 있어도요 분위기가 달라요. 밥 먹을 때 분위기가 달라요. 목장의 스타일이 공부할 때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몰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는 멀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설교를 잘 듣는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잘한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저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관계예요. 그거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신뢰하고 묻고 답을 할 때에 얻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딱 될 때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명심해요. 목자분들은 앞으로 목자가 될 분도 많잖아요. 당신이 목자로 딱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설프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목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직 안수집사 하나도 없는 거 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죠. 세우실 때 이 사람 저 아버지 아들이니 당신이 양들을 섬길 만한 돈을 줘요. 아세요? 행편을 준다고. 절대 꾸지 않게 해요. 왜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이요, 돈. 제가 꾀죄죄하고 제가 여러분이가 밥 한 끼 안 사주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괜찮아, 안 사줘도 내가 사지 하니까 무시 못하는 거. 이게요,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생계를 보장해줘요. 그 다음에 몸뚱어리 보장해줘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 다쳐도 안 다쳐. 그리고 자식 새끼 별놈이 다 나오잖아. 이 집은 또 4명이나 되잖아. 별놈이 다 있잖아. 똑같은 놈이 아니야. 별놈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커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인생 보험 들고 싶으면 교회 일꾼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어디 안 맡겨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걱정 없었어요. 개척하면서도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다 된 거야. 우리 집사람도 고백하잖아요. 개척하고서 고생 끝이라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척하고 고생 끝이었다. 고생 끝이라죠. 왜냐?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은 보호를 해요. 이 사람이 사로잡히고 죽을 수 있어도 사로잡히게 하고 죽게 해도 보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목자 되세요. 목자 되려면 사람을 얻어야 되지. 어설프게 그냥 목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씩은. 뭔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 진짜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달라요. 권사님 예전에 아닌데 목자 되셨잖아. 되시니까 아들 목사님이 이 교회보다 훨씬 큰데 그 목사 되셨죠. 그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얼마나 순탄하게 됐는지. 이번에 노예에서도 다 왔는데 나도 한 번도 노예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안 냈는데 그 교회에서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커피값을 다 돌려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목사가 높아졌다고. 당신이 여기서 낮아지니까. 원래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서 낮추니까 저서 높이신 거라. 책임을 져준다니까요. 근데 만일에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고생 죽도록 할걸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도 그 셈법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 데리러 갔어요. 교회 일꾼. 목자.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 나 목자 시켜주세요. 안 시켜줘요.
그런 분 있었어요. 안 시켜줘서 나갔어. 안 시켜줘요. 이 교회가 지겨요, 이거. 목사인 저도 목사 가오가 있지. 진짜 목자다우면 이래요, 주변에서. 이게 목자 세워줄 때는요, 사람들이요, 이 목자가, 이분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천이 오면은 그 추천된 걸 제가 하지. 제가 백지 상태에서 이름을 딱 이 사람 하라. 그렇게 한 적이, 제가 수십 년 목회해도 그런 적 없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 적 없어요. 누가? 추천이 들어와야 돼요. 그만한 어떤 그 사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근데 목자 되수요 할 때 목자 되고자 합니다. 열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 목자 세워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근데 내가 손들어서 나 따로 나가서 목자 할래. 그냥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는 길밖에 없어. 안 세워줘.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왜 안 세워줘요? 그러고 말을 제가 그러면은 제가 뭐라 해요? 그런 거 제가 타협을 안 해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무슨 5개나 돼요, 질문이. 어린이 교회입니다. 성경 시험 때 어떤 성경의 장을 잘 공부해야 되나요? 또 믿음을 키워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예, 이번 시험은 믿음보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성경을 읽은 거, 가로 외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TCB에서는 반드시 나오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될 겁니다. 정말 반드시 나와야 될 겁니다. 다음 주 아니죠. 11월 성경시험, 퀴즈는 너무 쉬워서 그거 없고, 성경시험도 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해요. 제가 의도한 대로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하기 싫다 하는 분은 옆에 같이 무임승 차면 됩니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 이런 거 있죠. 이미 하는 분은 이런 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시험 들 것 같으면 시험지를 보지 마세요. 시험지 보지 마세요. 보면 시험 들어. 시험지 보지 말고 그날 그냥 오면 돼요. 오면 돼요. 오면 답이 보인다니까. 우리 어린이 답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거 보는데 나 어렵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쯤에 지금까지 억지로 하도록 놔뒀거든요. 가만히 있었죠. 이제 한 2-3주 놔주고는 이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유 뭐 모르겠다 하고 모른 채로 그냥 나오세요. 예. 궁금하죠? 어떻게 나올지. 예, 넘어갑시다. 끝입니까? 예. 예. 가까이 지낼수록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정죄하지 않을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고 상대의 믿음을 위해서도 마음에 짐을 지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가까이 지낼수록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서 멀어지면 계속 멀어져요. 사람 마음이 관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이런 물리보다 사람 마음이 관성이 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악해지면 그냥 쭉 가요. 저 사람 내가 있는데 만나가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가 멀어지는 만큼 내가 또 더 정죄하는 게 더 커져요. 이 정죄하는 마음이 커질 때에 그 정죄가 첫째 정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잘못한 거라. 두 번째 내게 문제가 있어서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격이. 내가 원래 비판을 잘한 거라. 그래서 내가 양날의 칼처럼 혹은 송곳처럼 하는 거라.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딱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내 인생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해서 내가 자꾸 정죄하는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뭐 정죄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 뭐 좀 성격이 괄괄하네, 아니면 좀 인색하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죄하는 거,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 이게 이제 정죄의 원형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아이고 천국 가기 힘들어. 이제 이런 거 정죄를 생길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하되 그 사람을 뭐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러죠. 그렇게 대범하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대범하지가 않아. 우리는 덮어주고 안 해도 돼요. 내 문제를 내가 자꾸 봐야 돼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문제 나도 많거든. 내 문제 해결하도록 해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깨끗하면 더 의로우면 저 사람이 나를 닮거나 나를 따라오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의 나의 죄를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거 있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말은 막 잘하는데 그 교회에서 막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야죠 하고 하는데 돈 안 분서는 거, 뭐 성질 부리는 거, 여기에서 아니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멀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멀리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괴롭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 있어요. 덮어주고 진짜 그런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경우가 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 안 해요. 더 많이 기도 못 해요. 기도는요, 제가 아직도 기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는 진짜 사랑해야 기도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이 제게서 들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돼요?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이라도요, 지속적으로 해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런 거,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다만, 상대방이 불쌍하잖아요. 사람은 다 불쌍해. 제가 보기에 이게 젊은이도 불쌍하고, 늙은이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하고, 부자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해. 이 연민과 동정, 이거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연민, 동정, 이렇게 덮어주는, 그게 필요해요. 특히나 교회에 묵은 성도들 아시죠? 묵은 성도들은 절대 사람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5년 이상 되면 가능하면 덮어주는 거 훈련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자꾸 훈련해야 돼요. 특히나 아까 이제 뭐 목장에 이야기 나왔는데 목자에 대해서 비평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목자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다 옮겨야지 하면 옮기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목자는 너무 튼튼해. 근데 저 목자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할 때 내가 이 목자가 불신해서가 아니고 내가 저 목자 내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섭섭하지 마세요. 목자들 손 들어보세요. 섭섭하지 마세요. 하면 당신들 지는 거야. 지는 거야. 섭섭하지 마세요. 목사로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섭섭해하는 겁니다. 뭐 해도 뭐 하다가 뭐 떠나도 섭섭하고 안 해줘도 섭섭하고 이 섭섭해하는 거 이거요 매번 쳐내야 돼요.
이번에 잘 처리하셔서 목자 그리스도의 몸 잘 만들어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주일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일도 하는 중에 이 주일 오후까지 예배하는 거 참